사실은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리. 그러나 할 때는 늘 그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할 때는 좀 바짝하고 참으로 화끈하게 막 푹 빠지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간절하게 화두를 안 들었는데도 화두가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화두의 힘으로도 즉 진짜 오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놓을래야 놓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늘 소수영명하게 현존합니다. 늘 전면에 나타나요. 이럴 때 한층 더 용맹심을 내서 더욱 간절하게 힘차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성성하고 아주 적절한 그런 잘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심이 간절해지면 남보기에는 좀 꺼벙하고 꼭 속맥 같고 또 답답한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는 막 하늘을 꿰뚫고 같은 그런 막 자신감이 막 충만합니다. 이 화두가 아주 간절할 때는 시시로 막 견처가 변할 때가 있어요. 크롬마다 진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두가 간절히 들리면 선악의 경기, 좋다 나쁘다 그런 경계가 망상이 다 떠나게 돼. 해태와 방일도 없고 그런가 하면 무기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기란 화두 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걸 말합니다. 어떤 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마가 들어올 틈도 없어요. 분별심도 나지 않아서 외도에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면 어찌 공부에 상응하지 않을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고인의 경계, 즉 깨달음의 경계에 이러지 못할까 근심할 필요도 없고 생사를 초탈하지 못할까 걱정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선자는 화두를 생명으로 삼고 하루에 막 공부를 다 해마칠 것처럼 오직 간절하게 참고하라고 합니다. 이 공부는 느슨해서는 안 돼요. 막 때로는 막 조이듯이 막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화두가 간절하게 되면 활구참고가 돼요. 이 참으로 정진이 잘 되는 그야말로 상승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공부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구참고가 돼요. 즉 활발하지 못한 미적지근한 공부답지도 않는 그런 화두가 됩니다. 화두가 간절하지 못하면 그건 화두참고가 아니라 화두의 간절함을 모르면 공부인이 아니다. 즉 간절해야 참으로 화두참고라고 할 수가 있고 공부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두는 둘째는 열심히 하고 성심성의껏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성심성의껏. 그래서 옛 어른 말씀에 화두참고는 열심히 하는 이상의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라. 정성이 감응하면 능히 도과를 얻는다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해라. 아주 지극하게 하라는 거리.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능히 구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즉 도를 구하고 마음을 닦는 데는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료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비록 100년 동안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부지런히 마음 굳센 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교경에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돌을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건명과 성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야말로 아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해야 되고요. 세상의 보통 일도 어떤 열성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가늠하기도 하지만 마음 공부야말로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에 따라서 이외로 쉽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돼서 입버릇처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화두가 될 만큼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들어는 화두 참구를 밥 짓는데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 밥을 지으려면 솥에 물을 적당하게 붓고 쌀을 넣고 그리고 불만 푹 떼면 아주 고실고실한 맛 좋은 밥이 될 텐데 어떤 분은 밥을 짓는다고 하면서 불을 떼는데 솥에 불길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미적지근하게 제대로 넣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넣어서는 아무리 넣어도 밥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꽤 많이 떼는데 화끈하게 좀 푹 끓을 정도로 안 넣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넣어도 밥은 제대로 안 돼요. 그래 하니까 2층, 3층 밥이 되고 죽처럼 되는 거예요. 이 쇠를 달구려고 하면 용광로에 넣고는 온도만 올리면 가장 이 쇠가 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쇠를 녹이려고 하면서 숯불로 쇠를 녹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수천 아무리 피워도 이 쇠를 달굴 수는 있어도 녹일 수는 없어요. 그렇듯이 이 공부도 쌀을 안쳐서 불을 충분히 지피면 자연히 밥이 되듯이 그런가 하면 쇠를 용광로에 넣으면 저절로 녹듯이 화두가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충분히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화두가 안 된다, 안 달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래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밥이 될 만큼 충분히 불을 지피지 못하듯이 숯불로 쇠를 달구듯이 공부하니 몇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한 50이 조금 넘은 그런 스님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은 한 30년가량 이절저절 다니면서 참선한답시고 나름대로 한안거, 두안거, 안거를 보내신 분이래요. 한 30년을 해도 진정한 오줌을 못 일으켰는 거래요. 그래서 나는 검생에 인연이 없는가 보다. 몸을 바꾸자, 죽자, 죽어서 새로 태어나서 참으로 좋은 몸을 받아서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죽을 결심을 하는 거리. 그래서 주변을 싹 정리하고 조그마한 바랑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넣고요. 이
길을 떠났는데 어디서 죽을 것이냐. 양자강의 지류인 위수라는 그런 강이 있는가 봐요. 그 위수에서 죽자. 그 참 위수 나루터에 도착하니까 막 눈물이 비오듯 하는 거리. 이 결심은 했겠다. 이 배가 오기에 탔는 거리. 어떻게 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탔는 거리. 타고 가는데 앞이 캄캄한 거리. 그냥 울고 울었는 거리. 이 결심은 했겠다. 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리. 강 중간쯤 배가 당도하는 걸 보고 후닥닥 강물에 뛰어들려고. 일어나서 막 뛰려고 하는데 누군가 뒷덜미를 확 잡으면서 낚고치더라는 거리. 뱃사공이라 중님이 죽으려면 산속에서 죽을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볼 것 없이 나무라는 거래. 그렇잖아도 부끄럽고 괴로운데 왜 하필이면 나 돈벌이 하는데 와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보아하니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된 중님 같다. 당신이 공부합네 그 말만 했지 과연 얼마나 해봤느냐. 참으로 애써봐라. 참으로 애써봐도 안 되거든. 죽든지 하지. 미적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징. 그 30년간 뭐 했느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래. 그러니 그 수치심과 분심으로 이건 뭐 완전히 캄캄한 거래.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거래. 그래 앉으면서 큰 결심을 하는 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깨치지 못하면 안 일어나겠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막 앉아서 죽자 사자 안 되는 화두를 되게 들어버리는 거리. 30년간 안 되던 화두가 불과 10여 분 만에 막 진해가 돈발해서 몇 시간 만에 이 선정에 들어버리는 거리. 이 사흘 만에 깨쳤는 거리. 깨치고 나니까 좋은 거래.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이 사공하는 이야기가 이 중님아 봐라. 그렇게 평생 비적지근하게 하니 밥값이나 했느냐. 내 여기 일하는데 내 시봉이나 좀 해라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참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래. 이 공부는 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발심하느냐, 얼마나 애쓰느냐에 따라서 30년간 안 됐던 공부도 불과 사흘 만에 깨칠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실 세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좀 힘들고 또 취약한 그런 그 환경에서 하려면 뭐 또 어렵고 더 괴로울 것이래요. 그러나 참으로 마음을 낼 때 뭐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절에 와서 며칠간 아니면 뭐 한두 달간 공부하는 그런 기간 동안은 정말 뭘로 막 빠지게 오직 그뿐이듯이 그렇게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두참구를 말할 때는 죽음을 빗댄 표현을 해요. 죽을 각오를 한다. 죽자 사자 한다.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한다. 즉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참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애쓰는 참선자에게는 이외로 쉽게 되고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또 선이래. 그래서 어떤 도인 말씀에 이런 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애쓰는 이에게는 여반장이요.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는 거리. 세상에 쉬운 일이 손바닥 뒤집는 거리. 그런가 하면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세수하다가 보면 손에 어레이 코가 닿습니다. 그것보다도 쉽다는 거리.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흉내만 내듯이 그렇게 하면 어렵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참으로 애쓰면 이외로 쉬운 것이 마음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진정으로 발심해서 참으로 성의껏 애쓰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뭐냐? 한결같이 끊임없이 간난이 없이 해라. 화두 참고는 한결같이 해야 돼요. 막 물 흐르듯이 쉼이 없이 꾸준하게 지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합니다. 화두할 때는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화두로 가고 화두로 오고 화두로 먹고 화두로 일하고요. 아침에서 밤까지 시끄러운 곳에서나 고요한 곳에서나 텀이 없이 해야 되고요. 자거나 깨거나 한결같아야 돼요.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라도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 참고는 조금도 쉼이 없고 간단히 없어야 돼요. 쉼 있고 간단히 있으면 그건 화두 공부가 아니래. 공부는 잠시라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했다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래요. 이 도는 잠깐도 여일 수가 없어요. 여였다면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텀이 생기면 그 텀으로 마의 경계가 스며들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아주 여여하게 간단 없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향상하는 길,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흔히 화두참구는 닭이 알을 품듯이 해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어떠한 기운이 있도록 이 알을 품습니다. 그것처럼 늘 화두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닭이 그 한여름 같을 때도 저 알을 품습니다. 그 한여름에 이 닭이 아주 그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그 닭이 가는 걸 보면 막 입을 떡 벌리고 막 숨을 헐떡거리듯이 막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이 둥지를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나느냐? 둥지를 떠나면 계란이 식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되게 고프다든가 물이 아주 마시고 싶을 때, 목이 아주 탈 때, 그럴 때 잠깐 내려왔다가 얼른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고는 이내 올라갑니다. 그래야 계란이 식지 않고 36도에서 한 38도 정도 유지해서 3, 7일 되면 병아리가 되어 나온다고 해요. 그렇듯이 화두하는 분도 늘 화두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늘 화두가 없어지지 않도록. 없어지면 챙기고 약하면 챙기고 본해망상이 들어오면 챙기고요. 아니면 몽롱해지면 챙기고요. 늘 화두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 닭이 병아리를 까듯이 참으로 답할 날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두는 참선자에게는 생명과 같아요. 화두를 놓치면 거의 송장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서 빈틈이 없게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두로 목숨을 삼고 오직 한 길 귀결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하시는 분은 좀 고집스러워야 돼. 막 끈질겨야 돼.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요.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0번 하고요. 100번, 1000번에서 안 되면 10,000번, 100,000번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막 끈질기게 아주 고집스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독하다. 참선하는 중림보다 독할 소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주 끈질기가 아주 고집스럽게 막 오직 그것뿐이듯이 참 목숨까지도 생각 안 할 정도로 그래 애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극하게 대단하게 하는 분은 돌아가실 때 숨이 탈깍 그치는 순간까지 화두가 없어지질 않아요. 한 5, 60년쯤 됐나요? 1960년대 그 돌아가신 유명한 효봉스님은 의식이 없는데도 무라 했다고 해서 당시에 세속의 신문에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막 숨이 탈깍 넘어갈 때까지 그 애쓰니까 이 좌탈인막 가실 때도 막 앉아서 가시기도 하고 생사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좀 끈질기고 좀 고집스럽게 하되 집착은 말아야 돼. 끈질기고 고집스럽대. 요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착은 말아야 돼. 집착은 번뇌를 일으키고 그래서 참선의 병을 일으키고 마장이 옵니다. 그것은 수행의 절대 건물이래요. 화두할 생각은 지극한데 간절한데 즉 애는 쓰되 애쓴다는 생각 없이 먹은 마음이 없이 머무는 마음이 없이 애쓰라는 거래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심을 지어가되 짓는다는 생각 없이 오직 오심을 지어가라는 거래요. 그래야 참으로 진정한 그런 오심이 됩니다. 이 화두참고 요령은 이상과 같이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 있게 한결같이 조금도 끊임이 없이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화두참고 요령입니다. 그래서 화두참고는 절실해서 지극하게 아주 정성껏 해야 돼요. 화두는 절실하고 지극하지 못하면 진의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참선자는 화두만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저번 시간에도 선적인 생활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선적인 생활, 집중하는 그런 생활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이 간절하게 성심성 있고 하는 그런 섭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는 일에도 이 간절하게 성심성 있고 늘 집중하는 그런 그 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래요. 그래서
생산성은 오를 테고 수입은 자연적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출세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그런 사소한 일에도 그런 마음으로 늘 하시는 그런 섭을 드리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하나 끓인다. 그냥 보통 라면 끓일 때는 일부러 좀 딱딱하게 끓이기도 하죠. 예. 그 대충 끓여가지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하는 식으로 휙 집어 던지듯이 그래 끓여서는 안 돼. 아주 정성껏 막 사랑이 좀 담뿍 들 정도로, 즉 지극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끓이는 거리. 그래서 남편이나 아니면 아들이나 식구가 그걸 먹고 그 라면 전부가 막 살이 되고 좀 피가 되도록 그런 섭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푹 배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래 정성껏 하면 공덕이 쌓여요. 꼭 뭐 대단한 일, 큰 일만 해서 공덕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주 성의껏, 아주 간절하게 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섭이 꽉 돼서요. 무슨 일이든지 할 때는 그렇게 좀 정성껏 간절하게 해서 원만한 그런 성취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을 조금 뭐 며칠만 하면, 또 어떤 분은 뭐 별로 안 했는데 앉는 것만 잔뜩 주장했어요. 집에 가면 손도 까딱 안 하려는 분이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좀 빈축을 사고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은 좌선뿐만 아니라 행선도 익혀야 돼요.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할 일을 해가면서 정진을 하세요. 이 수행자는 게으르다, 방일하다,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이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화두가 좀 잘 돼서 진의가 나고 법례를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공부가 잘 된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막 목이나 어깨에 힘을 주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막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될수록요, 이 수행이 될수록 절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돼요. 자기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이 도가 높을수록 자기를 더 낮추고 점점 피워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은 참 하심을 잘 하시는 분이래. 늘 겸하고 또 양보하시는 그런 분이라. 항시 머리가 땅에 닿을락말락 할 정도로 늘 숙이고 다녔다는 거리. 그렇게 얼마를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가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리. 즉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 되어 있더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경전을 많이 읽으신 분은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리. 이 상불경 보살은 남을 그렇게 공경하는 분이래. 남을 공경하다가 보니까 정작 자기가 공부할 사이가 없었는 거래. 그분은 그냥 보통 공경하는 게 아니래.
아주 공손하게 섬기되 부처님처럼 섬겼는 거리. 이 사람도 부처님, 저 사람도 부처님. 그 상불경 보살이 볼 때는 어떤 분도 다 부처님이래. 모두 부처님처럼 섬기고 위하고 정성을 바쳤는 거리.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또 비워졌어요. 아랑가를 정득했는 거리. 즉 공부를 안 해도 공부한 이상으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견처를 보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이 마음 공부하는 분은, 여러분이 이 세속에서 나무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 돈 못 법니다. 하시는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분이야말로 돈을 벌어도 큰 돈 벌고 유명해져도 아주 크게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도 늘 꾸부정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늘 그렇게 자세를 항시 좀 굽혀서, 즉 하심하고 겸하고 양보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흔히 말씀도 공자님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분이 있나 할 정도로 뭐 참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 정작 말씀을 아꼈다는 거리. 잘 안 하셨다는 거리. 그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마지막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즉 그런 그 존경스러운 모습이 더 공자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수미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처럼 이 상불경 보살처럼 공부가 잘 될수록 공부의 그 깊은 체험을 가질수록 점점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의 깊은 경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이제 용맹정진을 하실 텐데 여기서 용맹정진하는 그런 기분,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댁에 가서도 꼭 정진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주차워 어묵통정 일체처 일체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한결같이 오정을 일으켜서 순간인들 화두를 떠날 순간 알겠는가 참선자들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구나 성불하십시오.